하나님 말씀 시편 116편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2020년을 마무리할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수많은 예배 가운데서 오늘이 이제 2020년 다시 돌아오지 않는 2020년 그 마지막 주일 예배를 또 드리게 됨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는 정말 급변하는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모든 세계가 똑같습니다. 국가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또 선교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특별히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수많은 변혁들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전통적인 크리스천들은 교회 당과 그리고 예배라는 것에 목숨을 걸고 신앙을 유지해 왔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거 온라인 예배가 엄청난 도전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모든 그 삶의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변화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변화를 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고요. 변화되어야만 됐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어렵습니다. 그동안 이제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습관들을 바꾸어야 하기에 더욱더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대로 변함이 없는 은혜를 되돌아보면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정말 생각하면 너무나 크고 놀라울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시편 116편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13절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은혜들 가운데서 오늘 이제 몇 가지를 이 성경 본문 말씀에서 찾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인가?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보시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정혼한 사람 마리아가 수태했다는 것을 알고 고민하고 있는 요셉에게 전한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이었습니다. 주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 가운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은혜를 누가 받았을까요? 에녹이 이 은혜를 누렸어요. 창세기 5장 24절 말씀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Walk with God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던 거예요. 모든 삶의 인생을 함께 걸어갔다는 거예요. 세상이 죄악으로 멸망을 당하는 그때에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시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담대히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He walked with God. 하나님과 노아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갔어요. 삶을 걸어갔어요.
이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순간부터 이 은혜를 매일매일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감격의 제단을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베델 광야에서 그가 체험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보시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렇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I'm with you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는 그 베델 광야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들려온 그 음성,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이제 요셉은 이제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감옥에서 확인하고 감격해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이 은혜는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체험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애굽의 임금 바로 앞에 감히 설 수가 있었고 출애굽 운동을 감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선포하였고 그것 때문에 그는 홍해를 감히 건널 수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한 것, 하나님의 은혜, 그것 때문에 그는 그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던 것이에요. 그는 이 은혜를 호렙산에서 확인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또 있어요. 성경에 여호수아 선지자인데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니까 어떻게 체험했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랴.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God will be with you.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은혜를 입은 그는 느보산 아래서 그 당시 이제 1세대 지도자였던 모세가 이제 숨지죠. 그럼 모세를 잃고 나니까 그 백성들이 정말 정신적으로도 또 리더자가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울고 있는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요단강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니까 여리고가 나타나죠.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또 가나안에 도착하니까 7 족속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과 전쟁을 하고 그들을 부숴내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모든 지파에게 분배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하여서 여러 사자들과 왕들과 선지자들 또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의 굴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 현장에서 확인하고 기뻐하였어요. 또 이사야 선지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했어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마침내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그 아들 예수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지금은 성령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임마누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이 은혜를 곳곳에서 체험을 했어요. 생명의 위협이 있는 광야에서 체험했고 길가에서
또 죽음의 그 아우성이 울려 퍼지는 그 애굽 땅에서 또 일촉즉발의 홍해의 위기 앞에서 광야의 위험과 격전지 여리고와 온갖 어려움 속에서 또 본토 이스라엘에서 이방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성이 시들지 아니하도록 지금도 임마누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이 메마르지 아니하도록 임마누엘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가 여러 가지 죄악에서 연약해지지 않도록 임마누엘 하시는 것이에요. 코비드 19으로 힘들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임마누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슬픈 일들이 주변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 에벤 에셀이라는 말은 도움의 도를 뜻합니다. 사사 시대에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자기 소견대로 살았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요.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 보면 그 사사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정치와 도덕과 종교는 다 타락하였어요. 얼마나 지금 비슷해요. 지금 이 시대가. 제사장이었던 그 당시에 엘리는 눈이 어두웠어요. 힘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결집시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홈니와 비느하스는 얼마나 불량자고 망나니 같은 노릇을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원성은 높아지고 하나님은 저들의 행위에 대하여 제물로도 예물로도 속함을 받을 수 없다고 강력하게 경고했어요. 사무엘상 3장 14절에 그 당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그래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죄악에 빠져 있는 엘리 가문, 그 제사장 가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이 타락했으니 백성들 오죽하겠습니까? 블레셋이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침략하여서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기고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군대 3만 4천 명의 군인들이 전부 몰살하는 당하는 그런 비운을 맞이합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도 이 전쟁에서 죽고 맙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비보를 들은 제사장 엘리는 의자에서 넘어지면서 얼마나 몸이 둔하고 뚱뚱하고 몸무게가 많았는지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가지고 죽었습니다. 또 그 며느리는 충격으로 인해서 해산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실로 이 아가보 시대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이때에 이 어두운 시대에 성전에서 기도하며 자라던 소년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이제 엘리가 세상을 떠난 뒤에 그는 그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어요. 회개와 함께 영적 부흥의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입수한 블레셋이 또 그 당시에 또 침략해 오는 거예요. 이때 사무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군사적으로 그 블레셋을 대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너무나 블레셋과 또 이스라엘 군대는 정말 골리앗과 다윗과 같은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 사무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 가운데 큰 폭풍과 뇌성 병력으로 블레셋을 물리치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 승리는 이제 이가보 시대를 종식하게 했습니다. 저들은 그 감격을 오래도록 기억하기 위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큰 돌을 가져다가 전쟁 격전지에 세우고 에벤에셀이라고 부른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들을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에벤에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렇게 은혜를 기념하였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어요. 2020년 참 지나간 시간 보면은 정말 힘들었었어요. 뭐 아슬아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간까지 도우셔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과 또 우리 교회에 에베네스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기념도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에벤에셀이신 예수로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세 번째,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였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하나님이 지시한 그 산에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뽑아든 칼을 내리쳐 이삭을 번제로 쪼개서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왔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살펴보니까 거기 한 수양이 수풀에 걸려서 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서 번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 그 지역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던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삭을 대신하여 죽도록 준비하셨던 그 어린 양,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어린 양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자신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올 한 해에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상고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내가 지금 살아 있어요.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시련들 가운데도 우리 그냥 두시지 않냐고 임만을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즉 고분분투하는 모습을 보시고 에벤에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 세상에서 만나는 역경들을 이기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여호와 이레 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찬송이 뭘까요? 내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내가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좀 결단해야 돼요. 새해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여러분을 따를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이루지 못한 소원들이 있을 거예요. 새해는 우리 모두의 가족들을 또 직장과 사업 위에 학업 위에 놀라운 축복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